성경에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 지방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가까운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낙이나 낙타, 돼지, 소, 말, 양과 같은 가축들이 이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동물입니다. 이들은 주로 식량이나 운송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제사나 농사 또는 군사적인 용도로 이 많은 가축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도 있고요,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비유됐던 낙타도 있고, 또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동물이 뭘까요? 양입니다. 양. 이 양은 특별히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야기도 있고, 또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록도 되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양은 무리를 이루어서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이지요. 다른 양의 행동에 서로 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리군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물이고요. 또 그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근데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서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일으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양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자에게 달려 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자에게 돌봄을 받느냐가 이 양의 생사 여탈에, 양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면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뭐 같다고 그러죠? 양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 보여서 양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좋고 힘이 세서 양이 아니라 늑대나 사자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정의 내리기를 다 모두가, 우리 모두는 양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양과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양의 특징을 보니까요, 양의 주요한 특징이 나오네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릇 행한다, 그릇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그 양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스가랴 본문 10장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했습니다. 또 곤고를 당한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보니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곤고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답니다. 아니 근데요, 그게 아니고 앞에 보니까 사실은 목자가 없는 게 아니고 거짓 목자가 있을 때, 거짓 목자를 따라갈 때 이 양들이 유리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첫 번째 본 것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과 그 아내 라헬이 이렇게 피해 갔는데,
거기에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드라빔은 뭐냐면 이 가족의 우상입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고 이 가정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손에 줄 만한 신주단지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이 있진 않은가? 드라빔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 무엇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가정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그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땅이, 그 집이, 또 그 노후 자금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 내 노력과 눈물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온전하지 않은 사랑, 변질된 집착과 탐욕의 사랑이 착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는가, 이 거짓 목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복술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술자라고 해서 이들은 점쟁이들인데 거짓 환상을 보고 점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거짓 목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 목자인가?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나? 내가 가진 물질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지, 내가 가진 어떤 소유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지, 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에서 위로를 얻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믿음도 비교하더라고요. 내 믿음, 제 믿음, 그 믿음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믿는 것 같아서 그게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고 있는지에서 위로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로, 이 점괘를 통한 위로,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허탄한 것이고 거짓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인생같이 살게 되고, 그 목자 없는 인생은 곤고할 뿐이다. 오늘 성경 2절에서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지 않은 인생, 공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목자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목자가 없으므로 방황하거나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다가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 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말씀해 보니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양떼를 찾아서 나섭니다. 흩어지고 멀리 떠났던 양떼들을 다시 돌보시고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시겠대요. 비록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각기 제 갈 길을 가면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 양을 품어주시고 그 양을 싸매주시고 그 양의 아픈 부분을 만지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 어리석은 양에게 다시 꼴을 먹여주시는 그와 같은 목자로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목자가 되시는 이 주님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단지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이고 헤매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2절에서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래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목자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3절 이하의 말씀부터 나오게 돼요. 자, 우리 3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한 양을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처럼 바꿔주신대요? 준마와 같게 바꿔주신대요. 준마가 뭔가요? 준마는 말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말을 뜻할 때 준마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강한 말, 아주 뛰어난 말, 그 말이 준마인데 우리가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목자를 만나면 양처럼 이리저리 치이면서 쓰러져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목자를 만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빠르고 힘찬 말과 같은 위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양을 준마로 만드셨던 분이 이제는 그 양을 싸울 때에 뭐같이 만드신다고요? 용사같이 만드신대요. 용사처럼 만드신다. 전쟁에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는 용사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목자를 만나면, 그런 존재가 목자를 만나서 새로워지면 준마처럼 전쟁에 뛰어다니는 힘찬 말같이 변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루는 싸우는 용사처럼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양이 준마가 되고 준마가 용사가 되는 은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이었는데 그 애굽의 종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한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종이 백성이 되고 백성이 군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목자가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에게는 이와 동일한 은혜가, 강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나? 내 인생에 왜 이런 괴로운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가 되주시면 좀 미리 손을 쓰셔서 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겪는 고생의 일들, 고난의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겪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딱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나는 성경의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뭐 요셉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바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인물들이 딱 있을 텐데,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 기억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다 고생을 지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준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양처럼 어리석고 양처럼 연약하고 양처럼 엉터리인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목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고생, 그 모든 과정들이 목자를 찾게 하고 목자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된 시간이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이 시간이 목자를 찾으라고 내게 주신 시간이구나, 내게 목자가 필요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느냐? 이 힘들고 이 고생이고 이 어려움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는 축복의 길이고 내 믿음을 더 연글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산양이 있는데 스프링 팍스라고 하는 산양이 있대요. 근데 이 산양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사는 종들인데, 떼를 지어서 막 아프리카 초원을 무작정 달리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집단이 다 죽는 그런 광경이 목격되는 것으로 유명해진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이 양들은 뭔데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막 절벽에 뛰어내려서 다 죽나, 이걸 가지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양들이요, 그 푸른 초장에 이제 풀을 뜯어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으면 앞에 있는 양들이 좋은 풀을 먹게 되고, 아무래도 뒤에 있는 양들이 먹어야 할 풀을 발로 자꾸 밟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양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나도 좋은 풀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앞에 있는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양 엉덩이를 자꾸 미는 거예요. 자꾸 밀어. 그럼 뒤에서 나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계속 밀리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걷다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계속 뛰다가, 그러면서 그 전체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가 앞에 있는 양을 밀고, 앞에서는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는 또 따라오고, 중간에 끼인 양들은 그 중간에 끼고 해서 그 수천 마리가 계속해서 도대체 내가 뭐를 하려고 뛰는지 모른 채로 그 초원을 계속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선두의 양이 절벽을 발견했어요. 절벽을 발견해서 이제 멈춰야 되는 순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멈출 수가 있습니까? 멈출 수가 없죠. 뒤에서 그 양무리들이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양들이, 수천 마리의 양들이 그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는데,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게 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현대인들의 이 생활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도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뛰니까 나도 계속 뛰어가고 남들이 바쁘게 사니까 나도 계속 바쁘게 살고 분주하고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정작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이 양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와 같은 문제가 왜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 수천 마리가 되든 뭐 수만 마리가 되든지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들을 잘 지도해 주고 가르쳐 줄 목자가 필요한데 참 목자가 없어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목자가 있어도 내 삶이 공고해질 때 목자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까웠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목자를 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양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힘으로 다 극복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목자 없이 풀을 뜯는 세상이다 보니, 목자 없이 다 푸른 초장에 내던져진 그런 세상살이다 보니 결국 그 마지막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절벽 가운데 빠져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풀을 뜯어먹기만 하다 보니 내 앞에 풀만 바라보면서 그 목장에, 그 초원에 그 풀만 보는 인생을 살다 보니 목자를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신앙의 생활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분리된 채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스가랴 10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 뒤에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온통 푸른 초장에 푸른 풀을 뜯어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3절부터 오늘 보면 12절까지 이 모든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wi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will. I will, they wi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매 절마다 쓰고 있어요. 무려 29번이나 이 단어가 3절부터 12절 사이에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스가랴 10장의 3절 이후에 있는 12절까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당시 스가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푸른 초장의 말씀이 현실에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푸른 초장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와 같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과 오늘의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 간격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이 너무 큰 괴리 속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미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 자리 잡고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간극을, 이 약속과 이 현실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네.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깐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단어 두 부분에 밑줄을 쳐놨어요. 자, 그게 뭡니까? 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시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제 뇌리에 꽂혀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긴 한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과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간격이 큽니다.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어떻게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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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봄비가 올 때라고 시작했지만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봄비가 올 때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 히브리 원어 본문은 샬라라고 하는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1절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10장의 그 전체 긴 말씀은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미래의 약속의 말씀이 너의 오늘의 현실의 삶의 자리에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기도하면 먼 미래의 뜬구름 같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고 너의 현실의 말씀이 되고 너의 삶의 현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응답되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 미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고.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내 삶의 자리는 집구석에 가봐도 똑같고, 직장에 나가봐도 똑같고, 교회 와도 뭐 그렇고, 여기저기 가도 말씀은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은 참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은 있는데 오늘도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장에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것 같은 공고한 세상에서, 허탄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구하라라고 하는,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니까, 여러분 아까 구하라 했을 때 뭐를 구하라고 했죠?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비를 구해라. 근데 비를 언제 구해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됩니까? 봄비가 올 때에. 그죠?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래요. 말씀을 친절하게 보여줬어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비를 못하라고 구하나요? 그죠? 비가 내리는 시즌이에요. 비가 오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비가 오는 시간에 하나님은 왜 또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나오는 봄비는요, 우리 봄 계절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걸로 살아가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저들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리는 봄비는 가을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가 되고 이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종 때에 추수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시즌은 늦은 비가 내리는 시즌이에요. 그죠? 늦은 비가 내려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구해라. 왜 비를 구하라고 하셨나?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 가운데에도 미리 푸른 초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양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목자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목자야. 내가 너에게 꼴을 주는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공고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아니 때로는 당연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를 달라고 할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신다고요? 비를 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산 충신교회를 생각할 때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른 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를 내려주실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 쌓아놓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목자시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참된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구하시고 잘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많이 받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푸른 초장 가운데 날마다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역사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목자를 찾는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어려울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를 구하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구하는 자로,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